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22강에 연결해서 한국에 던져진 문 총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문 총재께서 했는 말씀의 내용들을 엄격하게 어떤 정의를 한다고 하면 가히 그 말씀의 전체가 예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제가 한국 관계된 내용이었기에 그 예언의 뿌리와 예언의 형태와 예언의 범주가 어떻게 뻗치고 흘렀나 하는 것을 훑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대로 181권 51페이지에 선생님이 딱 선포하게 되면 하늘 땅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딴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되게 되어 있다고요. 182권 255페이지에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도하고 당당하고 엄청난 말이 또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해설적인 말씀 쪽에 속했고, 그리고 6,000년 만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선포요, 언도요, 천명이요, 완전 완부입니다. 완전 규정입니다. 완전하게 이 땅 위에 세트로 지구상에 말씀의 대터를 그냥 공개하시는 겁니다. 171권 126페이지에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건 왜 맹목적이 아닙니다. 천리 원칙 측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3권 133페이지에 아담 나라가 한국으로 하고 메시아가 온 나라 한국으로 규정하고 해와 나라를 일본으로 설정하니 일본의 학자와 저명 인사들이 세상에 문 총재가 어찌 우리를 해와 나라라고 하느냐 하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때 뒷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문 선생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시간의 격차를 두고 긍정해보고 찾아보니까 다 맞으니까, 요거 물론 이 말씀이 80년대 되기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전부 다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233권 161페이지에 문총되어 말 한마디면 세계가 그냥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가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때를 알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90권 221페이지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선생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별의별 모략 중상을 다 받고 혼란 중에도 그렇게 된다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말하고 이룬 것, 사전에 예정을 주고 날짜가 지나서 그 결과물을 만나본 것, 말하고 이룬 것을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105권 181페이지에 내가 10대의 청소년 때의 말이에요. 어릴 때입니다. 북쪽 정주 꼴짝의 시골에서 앞으로 미국이 지금 망할 텐데 망하는 걸 내 손으로 다 미국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주의 사람 누가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서 내 이놈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쿡쿡 흔들어 보면서 나보고 너 머리 돌았는 거 아니냐? 그래 했어요. 어머니도 그래 말했고 아버지가 말하고 선생님이 말해도 그들은 다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라고 나는 생각했다고요.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누가 크게 미친 사람이라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면서 들러가지고 카나다 식구들을 보고 내가 3년 반만 미국을 내 여론권 내에 활동하면 수중에 넣을 것이다 한 것이 두고 봐라 할 때 카나다 식구들 허허 웃었어요. 나중에 카나다 갔을 때 그때 미국도 비자도 얻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를 해서 미국 국무성에서 비자를 허락하지 않아 70년에 카나다에 호일한 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갔더니 노바스코시아에 투나 잡이 한다고 갔다가 카나다 식구를 오라고 했더니 거기서 어떤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 3년 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던 대로 선생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 뭐 하겠습니까 하고 그거를 3년 전에 얘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말이 그 말을 했으니까 그 청년이 회개가 되고 용서받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가 봅니다. 110권 67페이지에 1958년 일본 국교 정상화 반대하던 때였습니다. 1958년도 충청남도 갑사에 최봉춘이라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350만 원 현금을 뒷포켓돈에 넣어주면서 너가 일본 복지를 위하여 일본 구원을 위하여 밀상선을 타고 일본을 가서 선교활동을 하라는 훈령을 지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앞으로 소련과 중공에 걸치기 위해서 일본 밀항선을 투입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필연적인 운명의 코수가 일본과 결부되어야 된다는 내일을 내다보고 밀항선을 태웠는데 1차에 체포되었습니다. 2차에도 또 체포되었습니다. 3차도 체포되어 가지고 일본 다 가지고 체포되었기 때문에 일본 오무라 수용소에 감금되어 가지고 만기 출소날이 가까우는데 그냥 탈영을 해서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해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 길로 개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10권 169페이지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현재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성공연합이 움직이게 되면 일본의 자민당 배후의 권력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산당과 투쟁하던 역사를 두게 보고 된다면 180명 이상 되는 시장들어 시단이요 시장이 180개 정도 되는가 봐요. 5분의 4 정도가 우리 손에 의해서 전부 다 공산당 시장들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 공산당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교수들마다 공산 좌익계의 활동 앞에 탄식을 하고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조차도 그 좌익 물결에 출렁거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그 최봉춘은 일본에서 피신하고 있는 몸으로서 통일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민적인 운동보다도 어떻게든지 일본 위정자들 앞에 길을 뚫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살려면 반드시 일본을 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봉춘 선교회 사회가 일본을 위해 희생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일본만 또 업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을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단체는 자위대를 대한 활동을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위대에 대한 활동, 이런 지금까지 누구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요급에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에 주력했고 또 자민당 고위층과 영접시킬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시수상 때면 기시수상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 배후 공작을 치밀하게 해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민당의 원로급들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을 다 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위대와 자민당 위정자들과 연결시키는 노름을 하면서 일본 경찰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두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인 반공 활동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배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나서서 전 아시아를 대표한 일본의 입장이니만큼 전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대표한과 마찬가지인 입장인 일본 내의 공산당을 대하여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직접적인 면에서 가두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작전을 전개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대학교 앞에서 에스카와 양을 3년 8개월간 반공, 성공 강연을 강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냘픈 여자를 세워 3년 8개월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벌써 위협을 느낀 거예요. 조청년들은 결국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시켜서 반공활동을 하고 조청년 반대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작은 애가 위협받는다 해가지고 별의별 반대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길을 꾸준히 가지 않으면 일본도 살 수 없는 동시에 한국도 살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제 문 선생이 어릴 때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601권 근래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밤새껏 자면서 혼자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몽유병자처럼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자지 말고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초근대었습니다. 다음 날 환경에 벌어질 대중이 싸우기는 판에 가서 화해 붙이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자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후의 일을 왈왈 내가 퍼붓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249권 190페이지에 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을 단계에 왔지요. 지금부터 40여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저거 내 아들 미쳤다 했을 거예요. 하늘 땅이 내 손에서 녹아나고 만민이 내 무릎 앞에 꿇는다. 그래 공산주의를 녹여내고 공산주의를 삶아먹고 두 가지로 방장을 잡아 얘기한 게 있듯이 나를 중삼고 새로이 결혼하지 않으면 만국지종이 된다. 새파란 애가 이 세상 전부가 새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래 놓고 또 추가로 말하기를 일본은 앞으로 망한다. 그때는 일제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망한다고 한 그 얘기에 바로 망했어요. 미치광이 같고 도깨비같이 취급했지만 내 한 말이 다 들어맞은 것입니다. 596권 62페이지에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독출파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갈 길을 다 예언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거 예언이었어요.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요. 내가 안 했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내가 좋아할 수 없어요. 10년 두고 보라면 10년 후에는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리던 생활권이 나타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한 말씀도 내가 많이 했는데 혓바늘이 나가가 혀를 움직이면서 말이 되어졌으니까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에 와서는 새롭게 모두 깨닫는 거예요. 영계도 내 뒤를 따라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으면 이동을 잘 안 하라고 해요. 어디에 있으면 이동을 안 해요. 아침에 앉으면 하루 종일 소변을 몇 번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소변 보고 이러려고 하지 이동 안 한다고요. 일어섰다가 앉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지를 못해요. 암만 다시 그렇게 앉으려고 해도 자리가 틀려가지고 각도가 틀려져가지고 몸이 떨려요. 공중에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게 싫어요. 599권 87페이지에는 아시아인들은 주역을 모르는 사람이 고래로부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거기에 아시아 예언서까지 다 안 거예요. 한국이 망할 날짜, 독립될 날짜까지 환히 알았어요.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탐구하고 거기 안 가더라도 나는 내대로 나갈 길을 다 안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연계해서 가르쳐 줘요. 이것은 내 말인데 예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하늘이 가르쳐 줘도 내 말로 발표해야 돼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맞지 않아요. 지금은 맞지 않은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입이 벌어져 가지고 말이 나가요. 길을 가다가 서가지고 30분 동안 후루룩 말해버려요. 자연히 눈을 뜨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 있어요. 그것이 몇 년 후 어느 대회 때 할 설교예요. 강연의 내용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말이겠어요?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한 내 말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말을 다 했는데 더 두고 보면 세월을 따라 다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피난 때 538권 이것은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에요. 원리 말씀을 발표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딱 되거든. 천리만리의 세계를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말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니 인터넷 시대, 이메일 시대 온다고 제일 먼저 예언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 정신 빠진 녀석이라고 나를 보고 필책했어요. 부산에 피난 가서도 그러고 앉았으니 말이에요. 범일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피난 가가지고 운막 지원 처소. 범일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동네를 말해요. 첫째 되는 그 동네예요. 그래, 범일동이 부산에서 낙동강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나들 때 호랑이를 만나기 쉬운 동리였어요. 98권 290페이지에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혼자서 일을 했어요. 부산 피난통에 와가지고 부산에는 방도 없어가지고 제비 둥지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방도 얻을 데가 없었다고요. 잘 데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뭐 산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 아래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낙심을 하고 뭐 전부 다 포기하고 선생님 성격에 다 집어던지고 뭐 죽든지 매를 맞든지 했을 거라고요. 미래에 선생님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 있어가지고도 미래를 꿈꾸며 일한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얼마 후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하는 말을 누구 하나 믿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피난통에 뭐 옥살 박살 집 한 채 없이 다 깨져 나가는데 무슨 뭐 하늘 땅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다 이런 거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한국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전부 다 미친 사람 돈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부산에서는 소문이 났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면 돈다고 했어요. 생긴 것은 잘생기고 남자로서는 쓸만한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전부 다 꿈같은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연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참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동정이 갔겠어요. 그래서 야야야 레버런 문을 찾아가라. 영적인 계시로 자기 사람을 호출 명령을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서 내려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하늘이 보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만 전부 다 모여온다고요. 미래의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렸더라도 참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38선에 대한 말하고 이룬 겁니다. 239, 195페이지에 공산당을 하나님 제 손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돌아오겠습니다. 23권 39페이지에 69년 5월 11일이었는데 공산당 원수들을 전부 다 내가 말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놓고 뒤에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반문하셨습니다. 56권 208페이지 1972년 5월 14일이었어. 공산당을 내가 녹여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맨주먹 하나뿐이고 재산 10원 붙은 거 없고 어떤 뜻 있는 동지 한 사람 찾은 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공산당을 없애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 공산당에게 이미. 그리고 80권 17페이지 내 손으로 서구 문명을 한태평양 문명권 한반도로 반도 문명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해놓고 실천한 것들입니다. 이제 추가로 소련 멸망입니다. 말해놓고 이룬 것. 138권 이번에 저 국제적으로 유명한 카플란 박사는 먼저도 한번 얘기하는 거 있지만도 오늘 얘기 드린 것만큼 세밀히는 표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소련을 연구하는 최고의 머리들을 모아서 제네바에서 소련 제국의 멸망 규정을 하니까 그때 선생님은 13만 불의 세금 관계로 인하여 13개월을 덴버리 감옥소에 들어가 있을 때 카플란 박사가 박정환님을 모시고 거기에 감옥소까지 3차례나 찾아오면서 소련 제국 멸망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시대가 문제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막 강렬하게 건의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매비를 좀 넣으면 안 됩니까? 아마도 망할 것이다. 요 아마 망할지 모른다. 요거 좀 넣으면 안 됩니까? 하고 간청을 해도 멸망이라 해라. 그러면 너 아이커스 회장 잘려나가. 그래서 기죽고 갔었던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 역사에 카플란 박사가 이 사람이 남북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냉전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카플란 박사가. 그리고 지금까지 책을 쓴 것을 보면 전부 다 잘 사는 부르조와 우익패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가 부르조와 반대편에 대해서 썼어요. 색시를 얻는데도 흑인 여자를 얻었고요. 전부 다 리버럴한 거예요. 약자를 돕겠다는 주의예요. 좌익 계열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책 전부는 좌익 계열 사상에 관한 책만 집필했던 거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책 전부는 그런 책을 수십 권을 썼는데 소련 멸망이라는 자기가 쓸 수도 없고 생각이 낼 수도 없는 글을 쓰라는 지시를 문쌤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쓴 수십 권의 책이 이제 와르르 무너집니다. 선생님 절대 못하겠소 하고 곽정환이한테 4번인가 왔다고 해서요. 비싼 것 조금 비싸게 쓰겠습니다가 한 길래
문선생은 안 돼! 이런 지합니다. 4번을 전부 다 차버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없거든요. 그만두어서 자기가 피해 입는 것보다도 문선생이라는 사람하고 떨어져서 입은 피해가 더 큰 것을 본인이 알았거든요. 계산이 빠르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지도 않고 뭐 해보라고 하고 지시했어요. 그러니 할 때까지 뭐 그저 오디 모양으로 새까매져 가지고 흰둥이가 새까매지니 그거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뚜껑을 열고 해보니 결과에서는 아, 이럴 줄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대성공을 했다고 입을 이만큼 벌려가지고 웃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오랜 역사를 지내면서 찍고 까불고 다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문선생만한 사람을 지상에서 못 만났거든요. 친구로 한다고 해도 외부에 대해서 건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기 기준보다는 낫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플란 박사가 따르려고 한 거예요. 해방전에 소련 멸망이라는 걸 통과 안 하면 안 됩니다. 영계가 소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버런 문이 소련은 멸망해야 돼 라고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야 붙들고 싸워채갈 힘이 없으니 소련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실력이 있을 것 같소 없을 것 같소? 하나님이 내 말은 잘 들어주십니다. 웃음. 뭐라고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덴버리 감옥에 살고 있는데 이거 참말로 미국에는 2억 4천만이 잘났다는 사람들, 그 코쟁이들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한밤중인데 덴버리에 지금 퍼런 수의를 입고 있는 레버런 문에게 혼자 깜방에 있는 몸이 되어 있는 레버런 문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프레이저 의원이라고 자익계열의 유명한 거두가 있습니다. 하원이었지만 상원 진출하기 위한 미끼로 박보이 총재를 물었던 것입니다. 102권 321페이지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프레이저 의원이 이기고 박보이는 무너진다 생각했어요. 프레이저 의원하고 싸움할 때도 내가 지시했어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너가 싸워라. 이겨라. 이긴다. 그래서 싸웠다고요. 미스터 박보이도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요. 선생 말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나온 일이 다 그렇거든. 전부 다 그렇게 신기하게 귀결되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느냐 했다고요. 그래 영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세계의 담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지금 소련이면 소련, 중공이면 중공, 북한이면 북한에서 영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통일교의 편이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제일 똑똑한 아들, 딸, 공산주의 이론을 처리할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통일교에 집합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한다고요. 공산당 아니라 한다고요. 이 세들은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역사를 지금 영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천리 밖에서 큰 댐이 터졌다면 여기에는 며칠 후에 물이 닥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레버런 문이 벌써 그 일을 했구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옛날과 오늘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미국 대통령 25권 166페이지 미국에 갔을 때 선생님은 그때가 언제냐 1969년 9월 28일 미국에 갔을 때 선생님은 백악관 앞에 가서 20년 후에 백악관 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먹 하나밖에 없는데 뭘 믿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착착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1차 작전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기반을 닦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2차 작전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를 위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대내적인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부시 아버지, 아들 부시 두 사람. 아들 부시는 재선 연임을 못했죠.
하루 너 내한테 이어 와야 된다 이랬더니까 내 동경도 들리고 어디 일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번에 네가 대통령 되는가 봐라. 그렇게 딱 말을 하고 난데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천운이 움직일 때 민심이 그냥 춤추고 동하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죠. 138권 45페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민족의 갈 길, 인류의 갈 길, 하나님의 소원하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내 길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조야에도 공화당에서 한다는 사람들 내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민주당 거기에서도 지나가는 손님 같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그냥 돼요. 어느 때 가서는 내가 지정하는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목표를 정하고 섭리의 뜻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천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88 올림픽 193건 88 올림픽 이게 아주 분수령입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88년부터 한국이 천운을 모시게 된다. 천운이 한국 역사에 나타난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듯이 천운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4등을 했지 않습니까? 1988년에는 한국에 때가 온다는 것을 벌써 40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언하고 천운이 왔고 160개국이 가담해가지고 16일 동안 했어요. 10회 배수했어요. 이건 세계적이에요. 세계의 2세들이 와가지고 6.25 때 16개국 2세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한국 통일을 가져와야 했는데 그걸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양극으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가 갈라졌어요. 이제 세 번째로 한국 관계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은 심정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거를 추려가지고 바짝바짝 이론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정말 한민족에게 절절한 심정적인 내용이 수반된 지금부터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고 오늘 마치는데 오늘은 대통령 논지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 애원 52권 138페이지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조금 범위가 길게 잘라졌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절실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우리 마음이 많이 동요될 수 있는 충분한 소재와 내용이 여긴 설파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애국지사들 가운데는 일본어 압제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배워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이귀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이 사이귀대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수가 많이 등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0년과 400년 탄감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복귀, 탄감이 이 원리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담 국가가 되려면 해와 국가의 통치하에 놓여져야 됩니다. 해와 국가를 이겨냄으로써 독립을 정치해야 됩니다. 일본은 독일과 이태리와 결합되었는데 그들 나라는 모두 한결같이 사탄 국가입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사탄편 여성 국가입니다. 그 40년 기간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문화적 전통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말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자신도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투옥되고 억압받았던 한국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기에 그 사람들은 애국자, 효자 또는 그들 사이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 자신들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기대를 찾으시고 넓히실 때 항상 사탄의 반대를 아래서 역사를 내리십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 청년으로 다가오는 공생애를 위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각해졌고 그들은 결정적인 심판 또는 결정적인 판결을 한국이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연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일본 경찰들이 자기들을 붙잡으려 할 때 피하거나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로 대부분은 일본인이 언제 패배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20권 134페이지 주님이 오시기를 바랐지요. 그러면 효자가 되어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누가 모셔올 것인가? 그분을 모셔오는 나라, 주님, 재림주, 즉 그 한 분이 나오시는 나라, 그 나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주관하고 세계 만국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의 생활 양식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통하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필경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산지사방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통하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레떼르가 붙은 것은 자랑 같지만 통일교회의 문선생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후건 288페이지에 한국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이 있는데 무슨 사상? 정도령 사상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고맙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망에 들어가고 당장은 죽어가는 자리에 있더라도 앞으로 한국은 이렇게 된다, 희망이 있다, 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오늘날 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뇨? 최후의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한국 백성의 형태는 무엇일 것인고 옛날 도주들의 인격과 대등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도를 닦아 도주가 된 그 가치를 갖출 수 없다면 심정만이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심정이라 나왔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도를 부담고 억조 창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말입니다. 하늘이여 이 민족을 구해 주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환경을 무시해버리고 철산에 들어가 돌을 닦던 석가모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와 같은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민족의 살 길은 어떠한 교파나 주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망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가 전 세계를 품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러한 인격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민족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인격자를 세워서 세계적인 문제를 닦으려 하지는 하느님을 알고 이 말세에 어떠한 도주 이상의 심정을 갖추어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민족이 된다면 이 민족은 사는 것입니다. 125권 279페이지. 자, 그래서 이번에 특수한 활동이 뭐냐면 원세 국가들로부터 하늘나라의 전통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 혼자 있어도 한국이요? 알겠어요? 문 총재 혼자 하더라도 한국이에요. 한국의 5,000년 역사는 결국 레버런 문 하나를 만들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현 정부가 생각하겠지만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5,000년 역사에 문화무게 같은 사람이 처음 나왔지요. 한국에 정도령 역사가 있는데 그 예언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녹을 받아먹는다는 정도령의 소식, 미국 사람들에게도 돈을 공물을 받는다는 정도령의 얘기, 독일 사람들에게도 녹을 받고 앞으로 진행된다는 얘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녹을 받아가도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국의 심정입니다. 심정 285페이지. 만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편에서 쓰러지기를 바라고 이 세계 앞에 고아와 같은 입장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3천만 이민족 가운데 그런 청년 남녀들의 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탄생될 수 있기를 여기에 말하는 선생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절망을 해원시켜 줄 수 있는 청년 남녀들, 해원의 조건을 선포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정의여 정병은 어디 있느냐고 외치며 통하고 싶어요. 외치다 보니 힘이 부족하고, 이런 논법에서 보게 될 때 동방의 고아와 같이 홀로 자라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벌거숭이 삼천리반도 너는 누구한테 듣겠는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3천만 백성아,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였던고. 자기 부모가 있다면 더운 방에 눕히고 싶은 것이다. 자기 처자가 있다면 역시 그러한 것은 인지상정이다. 수화를 막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천려 인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옆에 누운 부모를 굶게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을 굶게 하고,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자기 손으로 죽게 하는 처참한 이런 인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원래 우리 손자들이 잘못한 죄악의 보답으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아직 하지 않아서 이런 보응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어가는 민족 앞에 우리는 죽은 무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헐벗고 있는 이 민족 앞에 헐벗는 무리가 될지언정, 몰리고 있는 민족 앞에 몰리는 무리가 될 망정, 우리는 죽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벗고 있어도 줄 수 있고 몰리는 자리에서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무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당장 이 민족의 필요이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호가 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명제를 내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곱게 단장시켜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앞으로 내가 끌고 가서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동시에 자랑해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단다면 그 주인 앞에 그러한 책임 분담을 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은 이 길을 단연코 가야 할 때가 왔고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시대가 왔는데 이 민족은 잠자고 있고 깊은 몽상에 잠겨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 아무개야 깨라 하고 울부짖을 때가 지나갔습니다. 집에 불이 붙어 당장 쓰러질 운명에 놓여있는 절박감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저들어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발길로 걷어차며 유리문 밖으로 던져야 하는 절박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하고 중간에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81권 105페이지. 하나님은 이 기지를 어디에 갖다 두느냐. 벌써 로마에도 실패하고 영국에도 실패하고 미국의 기독교 꼴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요전에 얘기했듯이 동양의 제일 작은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간단한 나라를 찾았다 이거예요. 단일 민족을 찾는다 이거예요. 왜? 싫기 때문입니다. 중국같이 인구가 8억이나 되는 나라를 택했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4,000년 복귀 역사를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 4,000년이요. 그 다음 야곱에서부터 재림주까지 4,0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단일 민족이요. 간단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메시아가 올 나라인데 메시아가 오실 나라는 첫째 조그마한 나라, 소국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녀야 됩니다. 셋째는 단일 민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국가라는 것이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속국이라도 국가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침략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략 국가는 아닙니다. 무침략 국가입니다. 인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4,000년 동안에 뭐 40만 하겠어요? 4만만 하겠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문제의 나라입니다. 만일 문제를 지닌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역사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나라의 이름을 가진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요.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문화 민족성을 가져야 되고 머리가 좋고 세계 문화사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민족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나
동양인은 한국입니다. 한국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논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은 끊기를 바라는데 나는 붙들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늘은 내몰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면 망합니다. 피압방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민족,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 대한 한국 백성이 살 길은 단 하나, 심정적인 우주의 주인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부모, 처자도 잃어버렸습니다.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탄되었습니다. 인연과 관계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자식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친척이 누군지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왕지사 우리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면으로 인식시키는 천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탄식하지 맙시다. 모습이 초라하다고 탄식하지 맙시다. 단 한 가지 살 길 있다니 그것은 심정이 불타올라서 하늘이 세우신 부모의 인연을 찾아나가는 무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가 된다 할진데 이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볼 때 불쌍한 민족입니다. 어떠한 주의도 비참한 환경을 모델로 해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국가 가운데 어떠한 국가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미국 소련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최후에는 무슨 주의? 심정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뜻 때문에 죽고 그것을 본받다 죽고 그것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는 이런 주의만이 최후에 남아주는 것입니다. 그 뜻, 그 주의는 하나님 주의입니다. 그 하나님 주의가 나의 주의요.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라 할 수 있고 그 주의와 나와 심정적으로 인연되어 그 인연을 세상의 어떤 부영화와 바꿀 수 없고 그 인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될 때 최후의 종착점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한때를 맞이해야 할 끝날에 우리들은 시야를 넓혀 세계를 냉철히 비판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역사가 무턱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흘러가는 데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혹은 먼 거리에서 이 세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나라에 영원한 어떠한 주권자가 있다면 그 주권자가 스스로 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주권자든지 그 주권을 갖고 세계를 제파하고 만민을 자기 손아귀에 통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주권자들은 그러한 민족과 국가를 바라고 있는데 죽음의 고비는 왜 오고 망함의 고비는 왜 옵니까? 소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역사로 중에 비참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